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 이 시간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 즉 사탄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핍박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 중 하나인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앞선 구절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워 승리했고 그 결과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것은 종말론적 시간표의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사탄은 이제 자신이 하늘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에게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친 듯한 분노를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마주할 시련의 본질과 그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로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복음적으로 파헤쳐 볼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3절과 14절은 용의 분노와 여자의 광야 피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패배한 용의 비겁한 복수를 알아봅시다. 13절에서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여자는 1차적으로는 메시아를 배출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직접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목표를 바꿉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박해의 본질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라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광야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독수리 날개는 출애굽기 19장 4절의 이미지를 소환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초자연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환난은 성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개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자가 도망간 곳은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은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양육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화려한 도성이 아니라 고립된 광야에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셋째,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알아봅시다.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3년 반, 즉 1260일을 의미하며 성경적 숫자로는 완전수 7의 절반인 불완전한 고난의 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박해는 맹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시적인 기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고난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신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성경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시간 단위 중 하나입니다. 먼저 이 용어의 수학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때는 1시간, 두때는 2시간, 반때는 0.5시간 모두 합하면 3.5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3.5라는 숫자를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하며 이들은 모두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병행 구절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를 합한 3.5년 즉 42개월을 말하며 이 42달을 유대력의 한 달인 30일로 환산하면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260일과 동일한 날수가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기간의 성격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5가 가진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완전한 수 7에 대한 완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3.5는 7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코 완전함, 즉 7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과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반의 시간 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는 제한적 주권, 제한적 시간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3.5입니다. 또한 3.5는 안식과 평화의 7일과 대조적으로 긴장과 환난, 깨어진 상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두 가지 주요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시대 전체에 대한 무천년설 상징적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뱀의 박해를 받으며 42달 동안 환난을 겪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1262일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신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고난당하나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이중적 현실을 삽니다. 둘째, 대환난의 후반기에 대한 전천년설과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7년 환난 중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며 본격적으로 성도를 박해하는 후 3년 반의 실제적 기간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기간은 악의 권세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광야의 피난처를 예비하시며 그 고난의 끝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확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4절에서 여자가 이 기간 동안 양육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보통 광야는 굶주려 죽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교회를 영적으로 먹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강물을 토해내어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때, 두때라는 긴 시간뿐만 아니라 마지막 반때라는 짧은 순간까지도 세밀하게 계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가장 큰 신비는 반때입니다. 셋때까지 기세를 올리던 악의 세력은 완성되는 넷때로 가지 못하고 반때에서 꺾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 공격하지만 그 시간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으십니다. 성도에게 이 숫자는 조금만 더 참으라는 소망의 숫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나며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수 7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이 기간은 사탄에게는 패배가 확정된 발악의 시간이며 성도에게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보호를 경험하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15절과 16절은 뱀의 홍수와 땅의 도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을 강같이 토하는 뱀을 봅시다. 사탄은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15절에 보면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이 강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강물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성도들을 휩쓸어 물리적으로 박해하려는 세상의 거센 핍박의 물결입니다. 사탄의 주무기는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세속적 가치관, 인본주의, 음녀의 포도주와 같은 타락한 문화의 홍수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 칼날보다 더 무서운 사상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순전함을 희석시키는 이 홍수는 교회를 뿌리째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땅이 여자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16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모든 질서를 동원하여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용이 토해낸 강물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이시면 그 모든 위협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역사를 주도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속에서 이용당하고 제한될 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환경이 때로는 믿는 자들을 돕는 도구로 쓰이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7절은 남은 자와의 최후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용이 분노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강물 작전이 실패하자 용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구체화합니다. 17절은 종말론적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이제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올라올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3장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대환난의 서막입니다. 둘째, 남은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그토록 증오하며 싸우려고 하는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종말의 시대의 성도의 무기는 도덕적 우월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사탄은 타협하지 않는 순종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삶과 입술로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용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은 결코 공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은 승전보입니다. 용이 아무리 분하여 강물을 토해내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양육이 있으며 우리를 돕기 위해 입을 벌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긴 전쟁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쟁 사이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는 두려워하는 때가 아니라 더욱 정결하게 준비되는 때입니다. 환난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곧 오실 영광의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염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분노하며 우리를 삼키려 하는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라는 거센 강물이 우리를 덮쳐올 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광야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어린 양의 피와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승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